이 다니엘서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 들어서면서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세일이니까 이거는 21일입니다. 그냥 21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한 일천번제를 시작하듯이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어요. 물론 거기 들어가겠죠. 자기가 총리로 있는 이 바벨론. 그러나 이미 나라가 지금 황폐했다. 고국 땅이 황폐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서 작정을 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물론 거기도 할 때 자기가 총리로 다스렸던 그 바벨론을 위해서 물론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고국을 위한 특별 기도를 들어가는데 이미 이때는 나이가 86입니다. 아주 노구를 끌고, 그러니까 완전 금식이 힘들어서 절식을 하는 거예요. 고운 떡을 먹지 아니하고 좋은 기름 바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이때가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 했으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기원전 534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데겔 강가에 거길 왜 갔느냐? 아마 학자들은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 있는 어느 도시에 행정관직을 맡고 왕의 공무, 그러니까 어명이죠. 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었다가 21일 동안 기도를 들어갔다. 또 동무 친구들과 함께 기도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잖아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 얼마나 뜨거운 기도였는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지금 이 바사나라인데 다니엘의 기도가 한 나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게, 한 사람의 기도가 바사나라가 헬라 나라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나라를 바꾸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하늘을 진동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니까 육의 세계는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되 혼미케 하여 하나님 은혜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랬는데,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고 때가 되면 그 기도 응답이 딱 차고 하늘 문이 열릴 때 그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 믿지 않는 친척들, 자녀들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요. 그러면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성경책 사가지고 교회에 오겠다. 나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령들의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가 영계를 움직이는 기도였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북한 땅의 영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 사탄의 군대가 있어요. 여기에 바사국군 20일 딱 차니까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나타나서 네가 엎드려 기도하던 첫날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첫날.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그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해 왔느니라. 그런데 13절에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니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21일 기도했는데 첫날 응답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 받고 날아왔는데 20일 동안 뭐하고 이제 나타났느냐? 네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날, 작정하고 기도한 첫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라 민족을 위해, 고국 땅을 바라보고 미국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걸 딱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기로, 다니엘처럼 응답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불평, 원망, 미움을 갖고 악을 행하려고 딱 작정을 하면, 복수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벌 주시려고 작정하시는 분이에요.
선한 작정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사야가 너 하나님이 데려간다, 죽는다, 유언하라, 집안 정리하라 하니까 하나님, 난 나이가 아직도 40대, 자식이 없습니다. 후대 없이 죽으면 이거 저주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엉엉 울며 벽을 보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히스기야의 작정을 봐, 그 마음 중심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 다윗의 대를 이어서 다윗의 등불 꺼지지 않겠다 했는데 내 대 등불이 꺼지게 생겼으니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 제일 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듣습니다. 들으시는 줄을 안즉 얻은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히데기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고국 땅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자기가 발딛고 있는 이 바벨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팽개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내게 속한 자들, 그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 뿌려 내게 속한,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을 위해서, 고국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내게 속한,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광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영혼에 책임지는 다니엘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첫날 천사가 왔지만 왜 21일 동안 네가 기다려야 했느냐? 바사국군, 이 군은요 임금군자예요. 이 군은 바사국의 그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는 악령의 세력입니다. 이 악령의 세력이 딱 잡고 있어서 내가 더 이상 못 왔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죠. 그런데 네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악한 마귀의 진영을 뚫고 깨뜨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네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정원군을 보냈다, 지원군을 보냈다. 그게 미가엘 군단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탄과 마귀의 진영을, 가브리엘 천사장도 깨뜨리지 못하는 이 악한 마귀의 진영을 우리의 기도는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사일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불발탄 되지 말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지원군을 보내요. 여러분에게 천사 군단을 보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탄과 마귀를 깨뜨리는 놀라운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대 부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알아주냐, 이 새벽에 여러분 찬바람을 가르고 달려온 여러분, 그 자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자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 그 자리 영적 고센 땅처럼 하나님 지켜주고 여러분의 신음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다니엘이 이상을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깨달으려 하려고 그렇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저는 참 이 말을 좋아합니다. 이 한 손은 무슨 손이냐? 이 천사의 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 손이 그렇게 어루만지면서 일으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다니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박성규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받아서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총을 받아야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내심을 받았다니까 이건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자, 그 앞에 나오는 영적 존재가 또 있습니다. 이거하고 혼동되면 안 돼요. 이 다니엘서 이 10장은 굉장히 정신 차리고 읽어봐야 됩니다. 천사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이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예수님이고 어떤 경우에는 천사장이에요. 자, 이거는 천사장 가브리엘인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려면 첫째, 말씀을 읽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에 70년이 다 차면 반드시 돌아온다. 말씀 듣다가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40일 금식하든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돼. 36,500가지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붙들고 말씀을 읽고 그러다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제 제가 설교 마치고 나가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 준비하는 자 깨달아야 되는데 준비돼야지 들림 받는데 나와 내 자녀들이 들림 받으려면 준비해야 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 내가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그게 다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든 걸 보니까 이제 제3성전 곧 취해지겠구나. 예, 그리고는 모든 붉은 암송아지 다 태어났고, 그리고 번제단 봉헌식까지 다 되고, 와, 이거 뭐 교황이 수장이 돼가지고 세계 종교 통합 이거 곧 이루어지겠구나. 적그리스도 곧 등장되겠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전체주의로 흐르는구나. 전부 설명하는 걸 들으면 세상이 와, 이건 퍼즐 게임처럼 가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하는구나. 이걸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러면 뭡니까? 예, 한일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이 곧 다가옵니다. 그 3년 반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후 3년 반 직전에 들림 받는 역사,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예루살렘 보좌에 거기에 하나님 보좌에 앉는 그것을 우리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되고 있고 성경 귀절 찾아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보고 말씀 보고 깨닫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말씀을 딱 듣고 깨달았습니까? 다니엘은 이제 70년 만에 돌아간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여기는요 히데겔 강가에서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는 것은 깨어있는 겁니다. 예, 영적으로 염려 걱정 근심하고 뭐 어떻게 살아갈까 먹을까 마실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어디에 넣어야지 정식 지킬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을까 이거 완전히 영적으로 잠자는 겁니다. 관심이 말씀과 때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그거보다 관심이 돈에 더 있어요. 물질에 더 있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이제는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예, 잠옷을 벗고 의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 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에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안 되면요, 그건 영적으로 잠들었다. 내가 감사가 없고 불평, 원망, 미움, 근심이 생기. 이건 내가 감사에 지금 잠들어 있구나. 감사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세상 근심하는 사람 이거는 영적 잠들어 있는 사람.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 기도에 깨어 있고 일천번제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내가 깨어야 내 가족들 내게 속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팔 부는 겁니다. 이 시대에 나팔 부는 종 파수꾼의 신랑으로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칠 때 외치지 못하면 준비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고 감사에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1000번째 예배 드리면 말씀을 가까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니엘,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 정신이 화들짝 깨잖아요. 예, 그리고는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청결한 거예요. 거룩한 삶,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날마다 변화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어제 지은 죄 오늘 새벽에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동행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히브리어로 헤엔입니다. 그것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에녹같이 살기는 힘들고 엘리야처럼 살기는 힘들어도 다윗같이는 살 수 있어요. 다윗은 넘어지고 쓰러졌잖아요. 그러나 책망받고 나단 스님이 책망받으니까 바로바로 회개합니다. 즉각 회개합니다. 다시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 사랑 부여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499번 넘어져도 500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는, 죄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죄 지었을 때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여러분 항상 회개하는 일에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가슴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에스겔 9장 6절처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음란하고 더러운 죄악, 동성애가 천지를 덮어서 합법하고 가슴치며 분노하며 의로운 분노를 갖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걸 보면서 이건 안 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를 가진 비나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이마에 인을 치라 내가 그들은 살리겠다, 에스겔서 9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에 깨어있고 감사에 깨어있고 마음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향해 청결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걷고 동행하다 보면 어느 날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우리 내게 속한 자들, 자녀들과 함께 그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이 깨달음을 얻는 자세가 여기 중요한데 어떠했느냐? 다니엘 10장 2절 보세요. 10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이걸 읽으면요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밤모섬에 있는 요한이 주의 날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 내 보는 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전달하라. 그래서 돌아보니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 돌아보니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는 흰 양털 같은데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데 눈이 불꽃 같아요. 불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심장, 폐부, 우리 영혼이,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 다 감찰하시는 분, 숨은 죄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우바스 정금띠를 띤 긴 옷 대제사장 오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 그런데 허리에 띠가 아니고 가슴에 띠어 떴다. 이건 다 이룬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명령 받고 오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기까지 피와 물 쏟으시면서 구속의 일을 끝냈다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끝내고 지금은
가슴에 띠를 띠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과원지기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해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내고 새해를 다시 선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중보기도요.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지금 1000번째로 기도하기 위해 나왔잖아요. 우리 일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하루하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이 뭐예요? 노십니다. 빛나는 노가 여기 똑같습니다. 풀무에 단련한 노, 심판자의 노십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짓밟아버려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계시록 19장에 오셔서 그들을 지옥에 떠내는 심판자 예수님, 초림에 유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이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교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소원은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이 엄난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세상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책임지고 살리는 자가 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니까요. 우리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 잘 감당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예수님의 소리가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근데 계시록 1장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나 여기 나오는 이분의 모습이나 똑같잖아요. 천사를 보고 사람 같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5절 보니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예수님입니다. 세마포를 입고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대요. 와, 몸이요 금빛입니다. 금빛. 얼마나 찬란한 예수님의 몸. 얼굴이 번갯빛 같아요. 눈이 불꽃 같고 횃불 같아요.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말소리 무리의 소리와 같다. 거의 100% 이거는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21일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예수님이 또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나타나는 게 이제 11절, 10절부터 14절까지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일으키고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네가 기도하는 첫날 내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15절에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자와 같은 이가 6절에, 인자가 누구죠? 성경은 인자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영물에게 인자라는 말을 붙인 적이 없어요. 인자는 그냥 인자하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하면서 완전 엎드려져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힘이 다 빠진 상태인데 예수님이 입술을 만지니까 내가 곧 입을 열어.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내 입술을 만져주셔야 기도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내 입술을 만져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주님이 내 입술을 만져줘야 돼요. 너희가 말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고, 너희가 봉사하고 교회 충성할 때, 전도하고 일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새벽에 달려오면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 주시옵소서. 내 말은 하나도 전달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새벽에 온통 그 기도로 달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온전히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내 생각과 말과 행위가 내 입술이 주님처럼 그렇게 바쳐진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나날이 돼야 우리 주님 오실 때 상급받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21일 동안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의 골짜기 은혜의 생수가 찹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사울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 왕으로 세우려니까 행구 뒤에 숨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여 전쟁하고 난 다음에 길라앗에서 자기 기념비를 세워 자기 이름을 자꾸 세워, 그럴 때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비한 기도 드려야 돼요. 생애 끝날까지 겸손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나의 영광이 드러날까 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이 다니엘,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망을 가지는 것, 사모하는 마음,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하는 마음. 잠언 8장 17절에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000번째 여러분 나라 살리기 기도회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 기도했는데, 결국에는요, 나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다가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준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느니라. 계속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 전심으로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도 은사도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함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느슨하게 풀어버리면요, 그냥 내려갑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세상 기쁨 쫓아갑니다. 우리의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은 옛사람은 못 박고 내 안에 새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믿음, 소망의 사람, 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응답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2절 보세요. 자,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 말로 인해 왔느니라. 자, 드디어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천사 군단을 통해서 미가엘 군단을 보내가 하늘의 악령들의 진영을 깨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저 뒤에 2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자, 여기에서요, 이제는 미가엘 군단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와서 네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21일 동안 기도하니까 내가 뚫지 못하던 사탄의 연계를 하나님이 뚫게 했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천사 군단 미가엘 군단이 왔는데 이제 이 악령의 세력이 깨지면, 지금 바사군인데, 자, 이래 보세요. 바사 나라의 뒤를 잡고 있는 영적인 세계 세력이 바사군인데, 이제는 이게 너희의 기도로 깨뜨려졌으니, 미가엘 군단이 와가 깨뜨렸으니 이제는 이 영적인 세계가 무너지고, 그럼 육적인 세계는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헬라군이 이럴 것이다. 바사군이 지나고 헬라군이, 아직도 이때는 여러분 다니엘이 86세라 그래도 바사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헬라 나라가 바사를 이기고 들어설 것을 이미 다 압니까? 천사가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해결돼야 육의 세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랬잖아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죄가 용서받아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육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1000번째로 매달려 기도한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딱 때가 되는 순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안 맞아도 돼, 다 해결돼서 전 세계 순식간에 아침 안개가 자욱해도 태양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그 어둠이,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변종 이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록 7장에 영광스러운 대부흥의 날, 마지막 대부흥, 대추수의 날이 옵니다. 그 날을 위해서라도 이 악한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야 될,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빈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옵니다. 영광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비어버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찬양하는 거룩한 감격의 예배로 가득가득 차는 역사들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을 읽고 여러분 다니엘서 읽으면서 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날마다 그냥 죽고 싶어하는 수많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